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주님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의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정말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기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네, 이 시간 정정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결실을 통하여 우리들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저희들을 위해 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거두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주님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모든 결실을 주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이 우리들 일상 속에 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소유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친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여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시련과 연단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들의 어려움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기도를 준비하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버림받는 자라도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섬겨야 할 우리가 섬김을 받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친 마음을 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선포되는 이창성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성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온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며 병살 당하는 자를 당하여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합동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항상 기쁨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난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왜?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과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 걸 겪지 않으면 아이들이 연약하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은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다 존재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하죠. 하지만 보세요.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하나님이 쓰셨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에요. 때로는 더 심한 환난이 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고난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어떤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사랑하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이 집을 나가가지고 국경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괜찮냐고. 그런데 이 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 나갔던 말이 그 북경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 마리의 말이 두 마리가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을 축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에게 있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을 타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또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이 아들이니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돼서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의 젊은 청년들은 다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돼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됐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다 기쁜 일이 아니고 고난이 다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나를 연단하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삶의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나 입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이단처럼 여기고 다메섹 도상에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의 삶의 전환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죠.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의 삶에 변화가 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그 이유만으로 삶에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바울이 친히 그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처절한 바울의 모습, 옥에 갇히고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럽지 못할지 몰라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 중에도 자신의 이 사도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습니까? 때로는 삶에 파도가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항상 붙드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해요. 나보다 힘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우리가 찾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이나 어떤 권세나 권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요, 이 골리앗은 장수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병사들이 있었고요. 사울 왕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그 사울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모든 병사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이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다윗이 볼 때는요, 골리앗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거부이고 정말 어느 누구도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의 눈에 볼 때는 개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목동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른 거짓 목자들은 다 도망을 가지만 이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인 골리앗이 아무리 무장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싸움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심령에 그것을 간직하고 가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많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얘기는 뭐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심득이에요. 그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심득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득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적 얘기 있을 때 군사적으로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 싸움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군사들이 패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군전병으로 있던 군목이 그 아브라함 링컨을 위로하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상반되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이 사탄 마귀, 악한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영을 진화하게 하고 완전히 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 사망 권세, 우리를 영원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할 때 승리하는가? 우리가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날마다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그 6바퀴를 돌았다고 그러죠. 그 6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금방 무너뜨리지 않을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요, 그것을 점령하고 온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껏해야 3,000명이라는 사람을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말씀 호언장담하는 그 병사의 말을 듣고 3,000명을 보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의지나 내 자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러한 세상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말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게 해주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의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삶 속에 사람과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간의 그 문제들,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때요? 곤고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병이 생기고 또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번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 그대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그 시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지금의 현실은 답답함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평생을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 오직 고난 고통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죠. 마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병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날마다 자기가 눌리고 고통의 연속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병이 걸렸다가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에 대한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죠? 또다시 다른 병에 걸려서 나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런 병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두려움이 계속돼요.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마음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현실이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득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가시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넉넉히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고, 이런 환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죽고 대환란이죠. 이러한 환란이 외부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마음의 공고는 무엇이에요?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공핍한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침상을 지새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어때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삶에 아픔이 있고 정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정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요. 그러한 삶의 고난들을 겪고
보기도 하셨고 또 겪고 오기도 하셨고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남의 일 같지만 내일 당장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정말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믿음이 더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 의롭게 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과 또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환절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그 성도님들은 연세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이랑 저녁이 날씨 차이가 심해서 우리 그 조정석 장로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평길 집사님이신데요. 저분은 저한테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 20년 됐죠. 그 신학교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신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한해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지금 나가 계신 분들 많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교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